오늘은 전교인 새벽 기도회로 또 새벽에도 뵙고 또 이렇게 또 밤에도 같이 주의 전에서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또 좋습니다. 정말 피곤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함으로 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부족함을 채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로 또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나 인생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풍성하지만은 않은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가장 환한 날, 기쁜 날, 즐거운 날에도 보면 무언가 하나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축제의 중심에서도 우리는 늘 한 가지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도 보면 그와 마찬가지로 뭔가 부족함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또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유대 사회에서 결혼은 마을 전체가 함께 기뻐하는 큰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혼식이 1시간 아니면 더 좀 길다고 해서 더 많이 줄었는데요. 이때는 일주일간 결혼식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의 축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잔치가 원만히 진행되는 그 가운데서 신랑과 이 신부 가문의 명예와도 직결되는 이 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명예가 실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시 문화에서는 이 가문 전체가 뭔가 이제 좀 흠이 잡혀서 평생의 어떤 수치로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빠질 수 있는 심각한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 계셨어요. 보통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라든지 또 수많은 기적들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통 기적을 나타내 보셨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기적이라기보다 표적이다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문제 해결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기보다는 이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어떤 표적, 그리고 그 나타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나타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해결만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결 예식에 쓰던 큰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그 물을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보통 항아리 6개는 얼마나 되냐면 리터로 따지면 한 400리터에서 한 600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단순히 새로운 포도주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옛 정결 예식의 물을 이제 새로운 기쁨으로 바꾸심으로써 앞으로 주실 새 언약,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실 구원의 기쁨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 바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갑자기 하늘에서 포도주를
마술처럼 이렇게 딱 떨어뜨린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던 물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종들의 순종을 통해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모든 것은 주님의 때, 바로 즉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진 것과 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때에 우리의 빈 곳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난은 어디입니까? 관계의 빈자리, 그리고 건강의 고갈, 재정의 부족, 혹은 신앙의 메마름, 감추고 싶었던 그런 부족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과연 누구를 바라보고 그때 누구를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가나의 잔치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이 예배의 한복판에도 함께 하십니다. 부족함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말씀 앞에 나아가는, 또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한번 나눠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보면 1절에서 3절에서 보면 인생의 기쁨도 언젠가 바닥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앞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결혼잔치에서 포도주는 단순한 그냥 음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쁨과 축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축제의 기쁨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 그 집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집에 있는 이제 남아 있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었죠.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어드렸을 때 그 집의 항아리와 병은 끝내 바닥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이 있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정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한량없으신 은혜로 갑자기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재정도, 관계도, 심지어 우리의 신앙 그 열정도 바닥날 때가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더한 것으로, 더 축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젠간 우리는 인생의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현실에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바닥나지 않는 셈,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삶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지금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 같은 곳이 있습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이 공허한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차마 입으로 다 끄집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하라. 나에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으로 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두 가지 길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떠한 결정을 해야겠습니까? 내 힘으로 더 채워보려고 애쓰다가 결국엔 그 현실 앞에 부딪혀서 쓰러지고 낭망하고 좌절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 그 모든 멍해와 질고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3절 후반절에 말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져간 것처럼 우리도 그 부족함을 누구에게 가져가야겠습니까? 바로 주님께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실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꼭 사람을 찾습니다.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주변의 인물들을 찾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탁하고 그들에게 정말 내 모든 것들을 내어주면서 자존심까지 무너뜨리면서 사람에게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언젠간 뒤통수를 치고, 또 사람은 그것들을 해결하고 그것들을 만끽하고 뭔가 이익을 챙기기 위해 이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상처받고 결국엔 쓰러져서 낭망하고 지쳐서 거의 막바지에 주님을 찾고 나오는 그런 현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루의 시작과 끝에 주님, 제 삶의 빈 곳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니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까지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바닥났다고 느낄 때가 사실은 그때가 은혜의 시작되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포도주는 누구에게나 언젠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절망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채우실 기적의 시작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그것들을 이루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먼저 간절하게 시작이 돼야 그것들이 다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라고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로만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작심삼일로 그 행동을 계속해서 옮기지 않으면 결국 그것들은 실패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마리아처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주님께 고백했듯 우리의 빈자리를 숨기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바닥난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의 수치를 오히려 영광으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밤 내 인생에 빈 곳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헛된 것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나아가고 맡겨드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 그 빈자리를 채우고 복을 받기 위해선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채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7절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명령조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채우라라는 이 명령어 헬라어는 이 단순히 조금 채우라는 뜻이 아니라 가득 넘치도록, 그리고 끝까지 채우라라는 강한 명령형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할인들은 그 말씀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부탁하면 우리는 솔직히 이성적인 판단을 먼저 하게 되죠. 이거 해도 되는 건가? 이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또 손해보지는 않는가?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되는 건 아닌가? 라는 이성적 판단, 그리고 뭔가 그것들을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되게끔 하려고 우리는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항아리에 물을 채웠을 때 포도주가 될 것이라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말이 되겠습니까?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겠습니까? 포도주는 성분이 다르잖아요. 일단 알코올, 술입니다. 그리고 물은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해되지도 않고 논리적으로 설명되지도 않아도 이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냥 따라서 항아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그 순간 그 물이 변하여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돼요. 무엇입니까? 순종이 곧 기적의 통로다. 우리 이 단어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순종이 곧 기적의 통로다. 그럼 기적을 만끽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순종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인들은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물을 붓습니까? 아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왜 채우라는 겁니까? 라고 묻지도 않았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따지지도 계산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오직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단순히 순종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단순한 순종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문이 열리는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 말고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일단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자켓이나 와이셔츠 뭔가 이렇게 새롭게 딱 빳빳하게 이렇게 드라이 하려면 어디에 맡겨야 돼요? 일단 세탁소에 맡겨야 이 드라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맡기지도 않고 이거 빳빳하게 되길 기도만 한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일단 맡기셔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말씀하세요. 5장 16절 18절에 우리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솔직히. 그리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힘들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도의 응답과 감사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먼저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내가 먼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달란트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의 사명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할만하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었네. 그러다 보면 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거야. 나 때문에 이 일들이 감당되어진 거야. 그러다 보면 내가가 더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다른 모든 것들을, 크고 비밀한 계획한 일들을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또 뭔가 일들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들이 정말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 기적을 내가 한번 맛보고 싶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가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무너진 가정들, 정말 회복되지 않는 가정, 자녀의 앞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 병든 몸과 마음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런 순간들. 우리 교회에도 정말 이 질병과 아픔의 고통으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아서 주회전에 나오고 싶지만 주회전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신방을 가고 전화를 드려도 너무나 교회에 오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병든 몸과 마음이 고침받는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회전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셔서 고침받고 주회전에 나오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라는 자리에서 끝까지 말씀 붙들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욱더 우리가 가득 채우는 그 순종,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 주님이 일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맡겨진 그 모든 사명들을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당하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언제나 물론 좋죠. 그런데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연회의 책임자가 새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사람의 방식은 언제나 처음엔 좋아 보여도 시간이 점점 가게 되면 뭔가 다시 점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시들어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시들어가죠. 부흥회를 하고 수련회 같은 걸로 많은 훈련들을 하고 막 열정이 생기고 주님 앞에 간절한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선포가 있은 후에 한 2달, 3달, 4달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식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은혜를 통해 더욱더 그것들이 시들지 않고 계속해서 그 신앙의 어떤 열정, 그리고 믿음의 그 간절함이, 사모함이 계속해서 식어지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또한 그렇다는 것이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욥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도 정말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욥이 그렇게 고난을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까?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와 건강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다 잃었다면 어떻게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힘이 좀 나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좀 힘이 안 날 것 같아요. 너무 지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욥기 마지막 장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아멘. 하나님은 결국에 욥을 나중에 복으로 더 복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로 또 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어떤 일이 결과로 나타났습니까? 더 좋은 시작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부족한 것을 메우시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더 깊은 은혜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새로운 출발로 이어주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살아있는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살 소망이 있는 것이고 구원의 그 참된 소망을 기대하며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정적으로 주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좀 예전보다는 좀 못한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학개 2장 9절에도 보면 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의 눈물이 장차 더 크고 아름다운 기쁨의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의 실패도 더 좋은 출발을 위한 주님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맛보고 경험하신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감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날마다 그런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연약한 그런 순간일지라도 결국에 끝까지 붙잡는 거, 바로 주님 말씀,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여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어려운 상황이 낭망하는 그런 좌절 가운데 순간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주님만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10년 가운데는 분명히 깊이 자리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것들을 좀 놓치고 내 빈자리를 채울 수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 계신, 그래서 그 방법을 모르셔서 잘못된 헛된 것으로, 세상 것으로 채우고 지금도 힘들어하며 자유함으로 나아가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낡은 습관, 옛사람을 붙들지 말고 주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생의 기쁨은 언젠간 끝난다는 것이죠. 바닥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바닥날 것입니다.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해서 버티다가 좌절하고 쓰러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그 빈자리를 맡겨서 주님이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께 가져오라, 그분 앞에 내어놓으라. 그러면 주님은 채우실 뿐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바꾸실 것이다. 이 말씀 붙들고 아무쪼록 한 달 또 삶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저의 빈자리를 채워주셔서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을 또 붙잡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